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리워서 하나님으로 저희를 가득히 채우기를, 우리의 갈망을, 우리의 갈급함을 주님으로 채우기를 간절히 소원하여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만족함이 없고, 어떤 누군가와 깊은 교제를 나누어도 참된 만족이 없으며,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져보아도,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어 보아도, 우리가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어보아도,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보아도 주님, 거기에 우리의 모든 영혼에 만족이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런 우리 안에 있는 깊은 갈망,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이 공허함을 주님 앞에 의탁드립니다. 주님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안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가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마침내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고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알아갈수록, 주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참된 안식이 존재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 같은 그런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사도신경 또 10번째 시간으로 우리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네, 프린트를 받으시고요. 오늘은, 지난주에는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성령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성령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성도의 교제라고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익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믿는다는 것, 성도의 교제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때 258년, 주 258년에 라우텐시우스라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라우텐시우스라는 집사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하는 초대교회의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258년에 로마에서 강력한 기독교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황제가 교회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 집사님도 교회를 돌보는 사람이어서, 특히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교회의 보물, 교회의 보화, 그런 것들을 다 관장하는 사람이구나 해서 이 집사님을 로마 황제가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황제가 이 집사에게 강력하게 명령했습니다. 교회에 가진 보물을 다 내놔라, 다 내놔라 라고 했을 때 이 집사가,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 내놓겠습니다, 그럼 제가 갔다 올 수 있게, 그걸 가지고 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해서, 그래서 이 라우텐시우스 집사님이 교회에 가서 보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보물을 가지고 왔는데, 보물이 무엇이었냐면, 당시 교회에 다니고 있는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 또 다리를 저는 사람, 몸에 감각이 없어서 평생을 누워서 살았던 사람, 그리고 또 문둥병자,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들이 교회의 보물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의 보화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황제가,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하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이 집사님을 숯불에 태워서 죽였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고백 간증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집사님이 했던 이분들이 교회의 보물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의 의미를 좀 아시겠나요?
교회에는, 초대교회에는, 그리고 교회에는 성도와 깊이 교제하는 것, 특히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지위가 좀 낮은 사람도 그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지위가 좀 높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나보다 몸이 좀 더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보다 좀 더 건강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 사람, 그런 지위를 막론하고 사람의 겉모습을 막론하고 이 다른 상대방,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몸이 되었던 이 사람을 내 보물입니다.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사람들이 서로의 교제로 인해서 우리는 보물과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이 모습이 성도의 교제의 모습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래서 우리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는 그 종교개혁자들이 교회가 무엇이냐 할 때 이거 두 가지가 있으면 그건 교회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교회라고 할 때 교회의 증거가 반드시 두 가지가 있으면 교회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 그럼 두 번째는 성만찬이 행해지고 있는가. 그게 교회의 중요한 두 가지 표지였어요. 성만찬이 뭐였냐면, 성도가 서로가 서로 깊이 교제하고 있는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 깊이 교제하고 있는가. 성만찬을 하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함께 사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이 나랑 함께 사시는구나,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구나, 내가 예수님 안에 사는구나, 이거를 먹으면서 느끼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예식인 건데, 이 성만찬을 하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구나 라는 것만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몸을, 피를 먹음으로써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다른 내 옆에 있는 이 성도들도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었잖아요. 그럼 그도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 사람도 예수님과 하나가 됐고 나도 예수님과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한 분이에요, 두 분이에요? 한 분이시죠. 근데 이 한 분 예수님의 몸과 피를 서로가 같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같이 저 사람도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잘 안 되셔도 앞으로 계속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내가 먹을 때마다 우리는 먹으면 딱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는 성찬을 할 때마다, 아, 예수님과 내가 하나지 라는 걸 기억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만 먹는 게 아니라 저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저 성도들도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눠 먹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 그래서 저 사람과 내가 한 몸이 되는 실제의 교제가 교회 안에서 증거로 나타나야 그게 교회다라고 초대교회부터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해왔습니다. 이 성만찬이 오늘 성만찬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교회의 본질이 뭘까라고 했을 때, 교회 목회자가 있으면 그곳이 교회냐, 이게 아니라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있으면 그것이 교회다.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있으면, 성도가 서로를 한 몸이라고 여기면, 그런 증거가 실제로 일어나는 곳이면 그러면 교회다라고 초대교회 때부터 끊임없이 생각해오고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증거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교회인가요? 나는 교회인가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나요? 첫 번째 교회의 표지였어요. 그럼 두 번째 표지, 내가 저 함께 예배드리는 저 사람을 나의 한 몸같이 사랑할 각오로 그렇게 이 교회에 나오고 계신가요?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끊임없이 계속 되어지고, 이런 각오가 끊임없이 계속 되어져야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
교회라고 하나님 앞에 불릴 겁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인데요.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교회 나와서 내가 저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야지, 내가 교회 나와서 오늘 말씀 같이 나누고 저희 키키앤리 가가지고 커피 한 잔 같이 마셔야지, 이렇게 해서 서로 즐겁게 지내는 것이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그럼 우리 말씀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신경에서 내가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는데 성령님이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우리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는 것은 성도가 함께 행하고 함께 사귀며 성찬을 통해 하나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믿으며 라고 고백할 때 이런 내용을 고백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성도의 교제는 성찬식을 통한 주님과 또 성도들의 신비스러운 연합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 지난주에는 거룩한 공교회라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했고, 오늘은 두 번째로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1번 보겠습니다.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한 일이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목회자가 있으면 교회냐? 아니었어요. 한 번도 목회자가 있어서 그곳이 교회였던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가 교회냐? 성도의 교제가 있을 때 그곳이 교회라고 불리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모였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 무슨 모습을 보여줬냐? 이 모습 중에 하나 저희가 기억해 보아야 될 것이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진주자매 한번 읽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진주자매에게 선물 하나 해주시고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앞에 말씀으로부터 보면은 40절부터 보면요,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전도를 한 거예요. 낮 시간에는 이렇게 막 전도를 한 거예요.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면서 예수님을 막 전했더니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초대교회의 첫 모습이에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구원이 있구나 라고 당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으니까 세례를 받았는데 이 날 하루 만에 신도의 수가 3,000명이 더해졌더라.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났었어요. 이렇게 낮에는 예수님을 전하고, 그 다음에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그 다음 뭐라고요?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 다음에 모여서, 성도들이, 믿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일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라는 말씀이 초대교회의 첫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떡을 떼며 라는 말씀은 개역개정판 성경책에는 각주가 나오지 않을 텐데 새번역 성경을 보면 여기 떡을 떼며에 대해서 각주가 나와 있어요. 밑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성만찬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날마다 모여서 했던 게 서로 떡을 떼며 서로 예수님을 기억하는 이 성만찬을 매일매일 모여서 한 거예요. 왜 이 성만찬을 했을까? 성만찬을 왜 했을까요? 성만찬을 할 때 이 성도들은 떡과 피를,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어 마시면서 매일매일마다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됐지,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지,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완전히 다 입었지, 예수님이 떨어질 수 없는 사랑에 이렇게 정말 이렇게 별 볼 일 없고 매일같이 실패하고 믿음에 실패하고 삶에 실패하고 삶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이런 나를 예수님께서 온몸을 다 바쳐서 사랑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주셨지,
나중에 죽어서만의 구원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나에게 진짜 나의 삶의 의미를 알도록 매일매일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도록 나에게 사랑으로 지금 이 순간 함께 하시지,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성만찬을 했어요. 성만찬을 하면서 또한 동시에 기억한 게 뭐냐면, 주님과 내가 연합해 있구나라는 것을 종적으로, 우리 전에도 나왔었죠, 종적으로, 그리고 기억하고, 그 다음에 성만찬에 참여하는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내가 주님 안에서 저 사람들과도 내가 하나가 되었지,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되신 것처럼 내가 저 사람들과도 하나가 되었지 라는 것을 성만찬을 하면서 매일같이 기억했어요. 매일같이 그것을 먹고 떼면서 매일같이 그것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내가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신비스러운 연합이 성령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성만찬을 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었지, 내가 이 세상과 하나가 된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내가 속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생명으로, 예수님께 속한 생명으로 내가 구원받았지, 그리고 내가 그렇게 구원받은 삶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매일매일 나를 도와주시지, 왜냐하면 예수님의 나와 지금 하나이니까,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으니까 라고 성만찬을 하면서 매일매일 기억했어요. 내가 예수님과 연합해 있다는 것을. 그런데 성만찬을 통해서 저 사람과도, 예수님을 믿는 저 성도와도 내가 지금 하나가 되었구나, 저 사람과도 내가 하나이구나, 내가 저 사람과도 한 몸을 이루었구나 라는 것을 매일매일 기억하면서 성찬의 자리를 가진 거예요. 두 번째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형제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본질적으로 형제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고, 예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 믿음이 나만을 위한 믿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교회는 늘 성만찬 앞에 나가면서 주님의 몸을 저 사람도 먹었고 저 사람도 함께 연합하였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몸, 한 공동체라는 것을 성만찬을 통해서 매일같이 기억을 했어요. 이제 이 내용을 계속해서 볼 건데요,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배웠거나 배우지 못하였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남자거나 여자거나, 신체가 정상이거나 불구이거나, 피부 색깔이 희거나 누르거나 검거나, 이 모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차이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똑같은 자녀로 만나며 형제적인 사귐을 나누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이런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찬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매일매일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라는 걸 기억하고 저 성도들과 내가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였습니다. 주님의 성찬 앞에서 사람의 모든 구별은 잠시나마 사라집니다. 좋은 것을 먹는 사람 따로 없고, 우리 성찬을 할 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성찬식을 할 때 좋은 것을 먹는 사람이 따로 없고, 먹다가 남은 찌꺼기를 먹는 사람도 따로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성찬의 자리를 통해서 그것을 가르치는데요, 누구를 막론하고 똑같은 음식을 나누면서 똑같은 사귐을 가졌습니다. 매일매일 성찬을 하면서 성도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하는 것이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지를 이 성찬을 통해서 가르쳐 줬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찬을 하기 위해서 매일 모였을 때 어떻게 모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다시 한번 찾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성찬을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성도들이 모였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성찬의 자리에 조금 더 일찍 왔어요. 어떤 사람들이 일찍 올 수 있었을까요? 낮에 할 일이 일찍 끝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일찍 끝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집에 돈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밖에서 뭔가 일을 하더라도 좀 할 일이 그 다른 집안의 자기의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자기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하인들이나 종이나 이런 사람들을 시켜서 바깥 일들을 열심히 그 사람들이 대신하도록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의 만찬, 성만찬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늘 일찍 오는 거예요. 아침 이 다른 일을 대신 처리해 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성만찬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떡을 가지고 이렇게 일찍 와서 이렇게 와 있으면 이 사람들은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은 자꾸 일찍 와 있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먼저 먹는 거예요. 그런데 늦게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늦게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상대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열심히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낮에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낮에 계속 일을 하면 그러면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자꾸만 일이 늦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늦게 뛰어와도 자꾸만 늦는 거예요. 그러면 일찍 온 사람들은 배가 고프니까 음식을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좋은 음식, 따뜻한 음식,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먼저 먹는 거예요. 그러면 늦게 온 성도들이 왔을 때 어떻게 돼요?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 따뜻한 음식, 가장 좋은 부위들은 다 먼저 사라지고 그냥 좀 찌끄러기 같은 것들이 남아있잖아요.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냐? 라고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의문을 가진 거예요. 이건 성도의 교제가 아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결정을 했어요. 어떤 결정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하는 권면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주의 만찬을 모여서 먹으려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먼저 먹으니까 배가 부르고 어떤 사람은 늦게 먹으니까 시장하고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한 거예요. 33절, 34절 보겠습니다.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잡으리라. 바울이 권면하기를 그러니까 형제들아 먹을 때 서로 기다려라. 너희가 돈이 많은 사람들은 먼저 먹을 수 있는 권리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먼저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맞추어서 너희를 낮춰라 라고 한 거예요. 이게 성도의 교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거를 이제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배가 고프잖아요. 너무 고프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조금 먹고 와라. 차라리 먹고 와서 나중에 모였을 때는 서로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서로 기뻐하면서 서로 나눌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 사람과 내가 같은 위치에 처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낮추고 좀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그 사람을 위해서 좀 모든 공동체가 낮추어주고 그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서로 같은 모습, 같은 자기가 조금은 덜 가졌어도 그래도 다른 사람이 서로의 필요를 채워줘서 서로가 같은 위치에 처할 수 있도록 서로 함께 하나가 되는 삶을 이루어라. 이게 성도의 교제다라고 바울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만찬에 관한 내용을 가르쳐주는 게 고린도전서 11장인데요.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찬 앞에서 사람의 모든 구별은 잠시나마 사라집니다. 좋은 것을 먹는 사람 따로 없고 먹다가 남은 찌꺼기를 먹는 사람이 따로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똑같은 음식을 나누면서 사귐을 가지게 했습니다. 또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은 양의 음식을 취합니다. 이 성찬이 발전한 모습이 지금 우리들이 그 성찬식을 가끔씩 하지만 사실 초대교회는 매주마다 있고 가능하면 모일 때마다 있는데 우린 가끔씩 하지만 성찬을 받을 때 어때요? 우리가 장로님이라고 떡 2개 받고 또 목사라고 포도주 5잔 받고 이렇게 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 이제 20살이 되어서 이제 세례를 받은 사람이나 작년으로 오랫동안 50년 동안 성도로 봉사를 해서 나이가 엄청 많으신 우리 장로님들이나 똑같이 떡 하나를 받고 똑같이 포도주 한 잔을 받으면서 모두가 주님 앞에서 동등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 체험하잖아요.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예수님이랑 한 몸이구나 이걸 그냥 기억하기 위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찬식을 할 때마다 초대교회에서 성도의 서로의 교제가 참된 교제가 있는 교회를 초대교회에서 이루어 갔는데, 우리가 그 모습을 이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도 바로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우리는 참된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야지 하는 걸 우리는 눈으로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매번 성찬식을 할 때마다. 그래서 똑같은 양을 공평하게 나누어 먹고, 그리고 서로가 나이가 많던지 나이가 적던지 상관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는, 서로 간에 구별되지 않도록 이렇게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눈으로 보면서 배우는 겁니다. 많이 먹는 사람 따로 없고 우리는 성찬을 통해 적게 먹는 사람이 따로 없습니다. 지위가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똑같은 양의 음식을 먹으면서 사귐을 나눕니다. 또 성찬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먹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높은 자리 따로 없었고 낮은 자리가 따로 없이 모든 사람이 성찬식 앞에서 평등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녀의 신분으로 성만찬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리에 높낮이가 없다고 했는데, 오히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낮은 자리에 처하는 모습을 성만찬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때가 특히 언제였나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을 하던 그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 가장 낮은 제자들 앞에, 이 제자들 중에는 잠시 후에 난 예수님 모릅니다 라고 부인하는 베드로도 있었고, 난 예수님을 절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어울렸던 무리가 아닙니다 하면서 빨개 벗고 도망갔던 사람도 있었고, 끝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들을 섬기시면서 발을 닦으셨단 말이에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섬기신 것이 오히려 성도의 교제의 자리에 있었던 모습입니다. 성도의 만찬은, 성도의 교제는 바로 이런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도 성도의 구별이 없고 누구도 똑같은 양의 음식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누구도 누구보다 높거나 누구보다 차별을 받거나 누구보다 덜 먹게 되거나 차등을 갖지 않도록 성도의 교제를 통해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오히려 내가 낮은 자리에 처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의 모습이었고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처럼 성찬은 우리 성도 서로 간에 횡적인 차원에서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사실과 성도들의 사귐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형제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성찬을 통해 눈으로 보게 됩니다. 성찬식은 굉장히 특별한 게, 우리가 다른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말로 듣잖아요. 찬양도 말로 듣고 다른 가사도 눈으로 글씨를 보면서 내가 내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렇게 모든 것이 말로 들려지는 곳이 교회인데, 그런데 성찬식은 떡에 이게 예수님의 몸입니다라고 써있지가 않잖아요. 그냥 우리는 떡을 받아 먹으면서, 그리고 성찬식이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고 공평한 위치에서 처해지고 다른 사람을 서로 기다리고 서로 배려하고 똑같은 양으로 나누어 먹는 것을, 그 예식을 눈으로 보면서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눈으로 보는 예식이었습니다. 세 번째, 성찬식은 교회가 이렇게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형제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네, 용현 형제 찾았으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은 교회가 이렇게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형제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런지는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시나요? 무슨 나무요? 포도나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무슨 가지죠? 포도나무 가지.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포도나무에 속한 포도의 가지들은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들은 서로가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기 위해서, 가지가 자라나기 위해서, 나는 저 영양분을 더 많이 가질 거야, 아니야 나 혼자 가질 거야 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들은 모두가 똑같이 포도나무로부터 똑같은 양을 공급받고 똑같이 자라나고 똑같은 영양분과 똑같은 기쁨과 똑같은 슬픔과 똑같은 행복을 주님 안에서 똑같이 누리게 돼요. 포도나무 가지들은 자라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하다고, 성도로서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고 내 필요한 영양분을 독식한다거나 독과점하는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한 가지로서, 예수님 안에 같은 몸을 가진 가지로서 자라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성도들은 모든 영양분과 모든 기쁨과 모든 슬픔과 행복과 고통을 함께 주님 안에서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성찬식에 참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모든 것을 함께 한 가족으로서 나누어야 한다는 결론이 생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동일한 포도나무 가지로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성찬식에서 한 떡, 한 포도주를 함께 동등하게 나누게 됩니다. 최초의 교회는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도 초대교회의 모습이 다시 한번 나타나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계속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성찬을 하고 서로 기쁨을 나누고 순전한 마음으로 같이 음식을 나눠 먹고, 이렇게 뒤에 내용이 나오지만 그 앞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자기가 가진 물건을 서로 다 내놓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은 재산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어떤 사람은 재산을 더 많이 가졌어요. 어떤 사람은 같은 장사를 하는데도 이상하게 이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벌어들여요. 어떤 사람은 같이 말을 하거나 어떤 자기의 역할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수완이 더 좋고 어떤 사람은 뭔가 일이 더 잘 돼요. 그리고 이상하게 저 사람은 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한 포도나무에서 나온 가지라는 것을 성찬을 통해서 고백하고 인정했잖아요. 내가 주님 안에서 한 몸에서 나온 가지라는 걸 서로가 인정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더 많다고 이걸 다 내 거라고 가지는 게 아니라 이 가지들과 함께 나누어야 하는구나. 저 가지된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야 하는구나.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함께 나누라고 주신 것이구나. 이건 다 내 것이 아니라 한 주님 안에서 나온 것이구나 라고 인정하면서 내가 가진 것, 내가 조금 더 벌었으면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덜 가진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덜 가진 사람과 내가 공평할 수 있도록 함께 나누는 거예요. 아까 그 예가 하나 나왔던 게 아까 식사의 자리였었죠. 식사의 자리에서 더 가진 사람들은 일이 좀 더 일찍 끝나니까 먼저 와서 먼저 먹고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덜 가진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기다리면서 함께 나눠 먹고 그 사람들과 같은 위치에 처하도록 성도들을 배려하고 교제하는 일이 이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초대교회에서는 내가 가진 물건들을, 내가 가진 돈을 실제로 내어놓으면서 우리가 서로 같은 위치에 처하도록 같이 나누어 쓸 수 있도록 같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성도들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었어요. 이게 성도의 교제였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계속 보겠습니다.
최초의 교회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참으로 성령을 받았을 때 이와 같이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나누는 것 없이 성령 받았다고 누가 말한다면 우리는 그가 정말 성령을 받았는지 아니면 잠령을 받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충만해, 내가 은혜 충만해, 나는 내 삶이 너무 평안해, 내가 기쁨이 넘쳐, 이게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인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는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성도를 위해서 내어주면서 저 성도와 내 삶을 하나로 느끼기 시작하는 것, 저 성도의 삶까지 내가 낮춰 내려가고 저 성도를 배려하고 저 성도와 함께 어울리는 그 삶으로 내가 나아가는, 성도의 교제로 나아가는 그 삶이 일어나는 게 실제로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에서는 초대교회처럼 모든 것을 나누는 시대는 아니지만 이러한 공동체를 향해 끊임없이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한 형제가 되어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모습처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게,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해서 슬퍼하고, 다른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아파하고 곡을 하고, 다른 사람이 슬퍼할 때 내가 그 사람의 슬픔을 함께 위로해주고,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을 함께 채워주고, 다른 사람의 눈물을 실제로 내 삶을 나누어주면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면서 함께 위로해줄 때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일이 바로 지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 가운데,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실제로 누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해야 할,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현실 속에서 앞당겨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야 할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성찬식의 의미이고 성도의 교제이고 초대교회에서 보여주었던 성도의 교제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성도의 교제는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함께 행동하는 것,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함께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무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제발 나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 좀 해줘. 제발 부탁이야. 나와 함께하는 내 한 몸과 같은 너희들아, 제발 깨어서 기도해줘. 나를 위해 기도해줘. 하고 예수님은 가셔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오셨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왔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골아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정말 그 한심스러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을 그냥 막 비난하고 그냥 포기하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시 한번 제발 나를 위해서 깨어서 좀 기도해줘 라고 부탁하시고 다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신 다음에 다시 오셔서 제자들이 가봤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네, 제자들이 다시 골아 떨어져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들을 흔들어 깨워서 제발 나를 좀 위해서 깨워서 기도 좀 해달라니까 하고서 부탁을 하시고 다시 기도하러 가셨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깊이 자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거듭해서 예수님 앞에서 잠에 골아 떨어져 있는 그런 한심스러운 제자들,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니고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한시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진짜 나쁜 놈들아, 너희들은 내가 그동안 가르쳤던 것들이 뭐였는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흘려버렸어. 이 진짜 나쁜 놈들이네. 와, 이렇게 나한테 배신을 줄 수 있어? 나 너희들이랑 이제 안 다녀! 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함께 일어나서 가자라고 그 한심스러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46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44절을 보시면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오셔서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참으로 한심스러운 제자들이었는데 웬만한 스승이면 그런 제자들에게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얘들아,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시면서 그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가셨을 때 마침내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고발하여서 같이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법정 앞에 세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바로 이 잠에 골아떨어졌던 그 제자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 기회를 줬던 그 제자들은 다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갈릴리 호숫가로 가셔서 그들을 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 가셔서 다시 한번 나랑 같이 가자라고 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예수님 그 성만찬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된 것처럼 저 사람과 내가 하나로 연합된 사랑의 형제구나, 사랑해야 하는 공동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그에게 가셔서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나에게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형제에게 가서 끊임없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주위에는 나와 같은 수준의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수준이 내게 못 미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나보다 높은 수준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교제한다는 것은 그들과 모두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나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해보려고 해봤던 사람들, 사랑을 해보려고 노력해본 사람은 알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치, 사랑해야지 하는 그런 감동적인 말씀에 취했을 때 그게 진짜 우리가 사랑하는 자리인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랑하는 자리에 부딪혀서 내가 사랑할 수 없구나라는 걸 온몸으로 깨달아 본 사람만이 사랑하는 자리에서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이 사랑이 가능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성령님을 믿습니다라는 내용 속에서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성도의 교제는 내가 나를 낮춰서 저 사람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가고 저 사람과 함께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것, 내가 끝까지 그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는 것, 성도의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성령님을 믿습니다라는 내용 뒤에 성도의 교제가 성령님을 믿는 자리에서 가능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또한 함께 사귀는 것입니다. 함께 사귀는 것. 성도의 교제는 말씀과 기도와 봉사와 권면을 통해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자기 경지를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도의 교제는 말씀, 기도, 봉사, 권면하는 그 자리에서, 서로가 교제하는 자리에서 내 믿음의 경지를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느 교회에 다니든지 반드시 소그룹 모임에 참여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만으로는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주일 예배에 나와서 혼자 나오는 것만, 지난주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혼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감동을 받고 나는 이렇게 말씀 가운데 잘 살아가고 있구나 하고 돌아가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실제로 사랑하는 성도의 교제의 자리에, 실제로 사랑하는 자리에 부딪히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실제로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성도의 교제가 있는 그 자리에, 그 소그룹의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정말 성도의 교제에 있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구나, 정말로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야만 내가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만으로는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구역 공부와 같은 소그룹 모임을 통해 서로 교통하는 가운데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경험해 본 것으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요만큼밖에 몰랐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구나, 하나님은 또 저런 분이시구나 라는 걸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남으로써 내가 사람을 사랑할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갑자기 믿음의 바닥을 쳤는데 이상하게 소그룹 모임에서 저 성도가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있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 간증을 들음으로 갑자기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경험이 성도의 교제 가운데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있는 성도의 교제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 가서야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이 사람을 통해 확인하고 내가 주님께 받지 못한 것을 저 사람을 통해 채움 받음으로써 신앙의 경지가 서로 넓어지게 됩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힘을 합치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본문은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두 겹줄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몇 겹줄이라고 하나요? 세 겹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실패하는데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두 겹줄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세 겹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 생각을 해보면,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겹줄이라고 해야 하는데, 두 겹줄이라고 해야 되는데 겹줄이 아니라 세 겹줄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두 사람 사이에 성령님께서 개입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둘이서 다툰다면, 만약에 이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둘이서 서로 다투고 있다면 차라리 그냥 한 명 혼자 있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의 이 구절을 통해서 거룩한 교제를 통해 서로 믿음의 지경을 확장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은총 속에서만 가능함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하고 저 사람이 있으면 서로 함께 있을 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는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깨달아가요. 저 사람의 위치만큼 내가 나를 낮추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저 사람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것이 쉽지 않아요.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나를 낮추는 것이 절대 쉽지 않아요. 성도의 교제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낮추는 것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내가 내 것을 포기하고 그 사람에게 내 것을 내어주는 것이 절대 쉽지 않아요. 내 힘으로 하려고 애쓰는 착한 마음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을 하지만 실제로 어때요? 처음 며칠간은 되지만 실제로 그것이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절대 되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겹줄이 아니라 세 겹줄이다. 왜 세 겹줄이나요? 성령님께 나아가야만 성령님께서 그 교제를 가능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 나아가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해낼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성령님을 바라볼 때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내 자존심이 굽혀지고, 내 자존심이 예수님 앞에서 믿음으로 굽혀지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그 놀라운 일이, 그 은혜의 경험이 성령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안엔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선 있을 수 없는 교제가, 이 성도의 교제는 이 성령을 믿는 우리 안에,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교제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자기의 자존심을 굽힐 수 없어요. 자존심을 굽히더라도 나의 이익을 위해서 굽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이런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하는 그 사랑 때문에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아무렇지 않아지고 그 상대방을 사랑하고 싶어서 애쓰는 마음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역사가 성도의 교제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두 겹줄이 아니라,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은 두 겹줄인데, 성도와 성도가 힘을 합쳐야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데 두 겹줄이 아니라 세 겹줄이다. 성령님이 함께 계셔야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교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령님과 더불어 성도와 성도가 힘을 합추어 세상과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살아가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맞추어주고 낮추어주고 하나가 되어주고, 그리고 세상을 능히 이기는 것. 세상은 보지 못하는 세상은 능히 볼 수 없는 일들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마치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날 일들이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가질 수 있게 되고, 아픈 사람이 위로를 얻게 되고, 눈물 흘렸던 사람이 눈물이 닦아지게 되고, 마음이 고통스러웠던 사람이, 외로웠던 사람들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마음이 채워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일들이 바로 여기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앞당기는 일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바로 세 겹줄을 통해서, 성령님을 믿음으로써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의 이 구절을 통해, 거룩한 교제를 통해 서로 믿음의 지경을 확장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은총 속에서만 가능함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 신비스러운 연합이 성령님 안에서만 가능함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매주마다 드릴 때마다 성도의 교제 속에서 내 믿음의 결단을, 성령님을 찾는 그 결단을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의 자리까지 처하는, 그리고 하나가 되는 그 결단을 매주마다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그리고 세 겹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성도의 교제를 확인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 홀로 주님과 연합하여 나 홀로 신앙생활하며 나 홀로 은혜 받고 나 홀로 충만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함께 그들의 자리로 나아가서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서로가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서로가 성령님 안에서 세 겹줄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가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을 위하여 세 겹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의 교제가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이 자리에서 사도신경 11번째 강의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